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988쪽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의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는 구스가 나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본문에 나오는 구스는 일반적으로 이디오피아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동쪽 끝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구스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가 제25왕조인데 이때 구스가 서쪽을 다 점령해서 이집트 왕실까지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구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이디오피아가 아니라 이집트까지를 합친 구스 왕조를 뜻합니다.
위쪽에는 아수르가 쳐내려와서 중동 지방을 사실상 다 먹은 상태이고요. 밑에는 구스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은 아수르와 중동 구스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유다가 딱 끼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다는 자기 위에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주 손쉽게 지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때 구스가 유다 다음은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선제적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1절에 보시면 구스의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 날개치는 소리가 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다라는 뜻인데 건너편에 거대한 무리가 있어서 소리를 낸다라는 의미이고 그것은 구스의 군대가 움직이려고 그렇게 윙윙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군대가 준비를 해놓고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사자를 수로로 보냅니다. 이게 사절단을 보낸다라는 뜻이고 구스가 사절단을 유다에게도 보내었습니다. 유다는 나라도 작고 아수르는 너무 크고 그런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대한 나라가 사절단을 보내서 동맹을 맺자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말은 이집트를 뜻합니다. 자기들 땅을 뜻하는 것이죠. 구스의 강이라는 말도 나일강을 뜻합니다. 구스의 강이라고 돼서 이디오피아를 생각하겠지만 이 본문은 분명히 이집트의 나일강을 뜻하고 다음에 나오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도 이집트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대하고 두려운 백성과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은 같은 민족을 지칭합니다. 이거는 전부 구스, 이집트를 뜻합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작고 힘없는 나라이고요. 이 백성도 장대하다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동쪽의 이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였고 신체적으로도 우월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 이 장대하다라는 말이 붙기에 딱 좋고 전투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6.25 때 우리에게 파병을 했던 나라가 이디오피아 아닙니까? 이런 이디오피아인데 성경은 분명히 사절단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이디오피아, 구스, 이집트를 향해서 사절단을 보내지 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백성에게 말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지 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민족과 대화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2절은 구스 이집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3절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드론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드론이나 비행기처럼 2절은 구스 이집트 사람들만 대상으로 3절은 높이 올라가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첫째는 2절에서 먼저 구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동맹 맺으려고 하지 마라. 돌아가거라. 그 다음에 3절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향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들, 지상에 사는 너희여, 내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그것을 보아야 한다. 나팔을 불면 너희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 동맹을 맺고 너희끼리 어떻게 아수르를 막아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면 그 깃발에 반응을 해라.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나팔에 반응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서로를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도움을 당연히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필요로 하다 보면 내게 맞는 대상이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정세를 보면 이런 일들을 하지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헤쳐 모여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어려운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까를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디가 도움이 있을까를 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깃발을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나팔을 주목하라. 그때가 움직여야 될 때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수르가 교만히 행하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구스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을 다 짜놓고 움직이시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스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무언가를 하려 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짜놓은 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거기에 주목해서 따라야 한다라는 뜻이고, 실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 보고 딴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주목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사인을 따르라는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하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디서 도움을 얻을까,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셔야 움직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가 가진 임무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감당해가고 부족하면 훈련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실 때 쳐다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얼마나 견고히 이루어가고 있나를 확인하며 신앙의 훈련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항상 하나님의 주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비하는 수련회와 앞으로 있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치와 하나님께서 부시는 나팔에 주목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채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시는 깃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께 듣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돌아보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치에 주목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자체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더 맞추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이것이 준비되며 이것이 훈련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배움과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염려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며 나팔을 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께 맞추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